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가 5시 30분이에요. 5시 30분인데 예담교회는 5시잖아요. 30분 땡기는 게 이게 저한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 새벽에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그냥 무한 존경이 막 갑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강사가 존경스럽답니다. 네, 새벽에 오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부모님이시잖아요. 또는 이제 부모님 되실 분도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밖에 나가면 맨날 조 터지고 돌아와. 그런 기분이 어떨까요? 그냥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 받아. 그죠? 내가 안 되는 게 낫지. 내 아들이 밖에 나가기만 하면 얻어 터지고 돌아와. 나가기만 하면 징징 짜고 들어와요. 그건 못 봅니다. 그건 못 봐. 또는 아예 이제 그러다가 애가 밖에도 안 나가요. 그럼 그 속이 어떨까? 부모 속. 그냥 저는 집에 방에서 이렇게 보호되는 데서 조용히 그냥 편하게 그냥 그렇게 살려. 나가고 싶지 않아요. 나가면 막 문제도 많고 막 어려움도 많고 막 괴롭히는 애들도 있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요. 그러면 걔가 받는 스트레스보다 더 많이 부모가 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어떠실까? 저는요, 일상에 보이는 모든 게 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됩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고, 뭐 하나만 봐도 거기서 하나님이 발견되고, 뭐 하나만 생각해도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나가서 그냥 연약하게 한쪽에 숨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물어보나 마나죠. 물어보나 마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당당함을 가지고 오늘도 서고 내일도 서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 비결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상황에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제 다시 귀환을 합니다. 일부가 귀환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 또 일부가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한번 건축을 합니다. 무너졌던 성벽,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푸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제 무너졌던 다시 이 성벽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 우리의 터전을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저 멀리 바벨론 땅으로부터 거기에서 있었던 거 전부 팔고 나귀에다 싣고 개나리봇짐 짊어지고 낙타에다 싣고 그렇게 하고 먼 거리를 걸어서 자기 나라에 돌아와요. 그래서는 돌아보고 기쁜 마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죠. 보통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처음 시작하거나 또는 은혜 받고 그러면 뭔가 하나님 앞에 막 하고 싶어 합니다. 뭔가 드리고 싶고 뭔가 열심을 내고 싶고 뭔가 봉사도 하고 싶고 희생도 하고 싶고, 뭐 그런 게 없다면 은혜 받았다는 거 아니죠. 근데 은혜 받고 나면 그런 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막 하려고 그래. 내가 이제 부흥회 때 은혜 받았으니까 새벽기도 수목금 월화를 제가 하니까 수목금까지 하나요? 토요일까지 하나요? 금까지. 그거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딱 해. 근데 수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나니까 내일부터는 도저히 못 나갈 것 같아. 몸이 힘들어서. 거기다 회사 가서 한번 딱 끄뻑 졸았다가 직장 상사한테 한마디 들었네. 지금 그 상황입니다. 건축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뭔가 멋지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상황이 영 만만하지가 않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막 갑자기 그 길에 카펫이 쫙 깔리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다 진행될 거라고 그런 이상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요. 동화처럼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만 해도, 내가 마음만 고쳐먹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맞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결론에 가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걸어가는 과정이 꼭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만만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요. 모든 것이 부족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앞에 벌떡 일어섰는데 만만한 상황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요. 반대하는 내부의 적도 있고 반대하는 외부의 적도 있고 극렬하게 막아서는 상황이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을 모르고 만화를 들여다보고 그림이나 쳐다보고 TV 보고 영화나 보고 있으면 인생은 이렇게 그림같이 생각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현실이에요.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이기고 주님과 함께 서고 세상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멋지게 서고.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을 이겨나가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느냐?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4절로 한번 같이 가볼까요? 14절을 그 안에 오늘 말씀드릴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연결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14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먼저 앞부분을 읽을게요. 뒷부분, 핵심되는 부분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 설명이잖아요. 진짜 내용이 뭐냐? 너희는 싸우라까지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기까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첫 번째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이게 두 번째요. 그 다음 세 번째,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누굽니까? 적이에요. 적. 두려워하지 말라. 적. 여기 이 적에는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적이 있어요. 방해하는 내용. 오늘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외부의 적이죠. 외부의 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세력, 마귀, 세상, 성도들이 잘 사는 것이 배가 아파 늘 공격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 7절, 8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런 거예요. 외부의 적이 있는 거예요. 반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있어요. 방심하는 틈을 타서 11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방심하는 사이에 공격하자, 넘어뜨리자. 그런 사람, 그런 상황,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엄연히 있습니다. 외부의 적은 엄연히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 10절에 보면 내부의 적이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12절에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우리 안에서 힘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생각이 있고 나를 낙담하게 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딴 사람들이 아니고 유다 사람들이면 그 동네 사람 아닙니까? 유다 사람이면 지금 이 일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직도 할 일이 많거늘 힘도 다 빠졌고 이거 우리 완공 못할 것 같아. 그냥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나왔다. 그죠? 본 거 똑같아.
가서 경험한 거 똑같아. 그런데 갔다 왔던 사람 중에 10명은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 2명은 들어간다 그래. 희한하죠? 가서 본 거 똑같고 가서 접한 상황 똑같은데 10명은 못 들어간다 그러고 2명은 들어간다 그래.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10명이 못 들어간다고 말을 토해 놓으니까 그 토해 놓은 말이 순식간에 200만 명에게로 사스보다 더 빨리 팍 전파가 다 돼가지고 200만 명이 자기들은 가보지도 않았어요.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못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못 들어간다고 말한 사람은 하나님이 한 명도 안 들어보내셨어. 원망, 불평, 부정하고 믿음 없고 했던 그 10명 플러스 그 사람들을 동조해서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 돌리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못 들어간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넌 못 들어가는 거야. 들어간다고 그랬어? 그래, 너는 들어가는 거야. 여기 지금 내부의 적이 뭡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건축합시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합시다.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누구는 힘들어요.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내부의 적입니까? 내부의 동조자입니까? 10명의 정탐꾼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강조합니다. 차라리 입 닫고 계세요. 그래. 그 입 닫으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뭔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모험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그 입 닫고 있어라. 열어서 10명의 정탐꾼처럼 되지 말고 입 닫고 있어라. 그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여리고성을 이제 앞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네.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절대로 입을 열지 말라. 왜 입을 열지 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성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성을 공격해서 공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아침에 소풍 가나? 무슨 딱 일어나가지고 군악대하고 같이 한 바퀴 탁 빰빠라밤 하고 나팔 불고 한 바퀴 돌고 들어가지고는 오늘 일과 끝이라네? 뭐 첫날은 그런가 보다. 두 번째 날도 보니까 모험 공격하나 봤더니 백성입니다. 일어나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성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또 오늘 일과 끝이라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이 생각부터 쓱 들어옵니다. 아니 꼭 저렇게 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입 닫고 있어라. 딱 한 번 입 열어라. 언제? 마지막 때에 내가 무너뜨리는 그때 그냥 너희는 소리만 한 번 질러라 그래요. 여러분 그냥 차라리 입 닫고 있다가 한 번 마지막에 소리 지르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내부의 적이 되지 마세요. 그런 내부의 적이 무너뜨리고 힘 빠지게 만듭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세워서 보내셨는데 못하리라.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세계 선교에 대해서, 지상명령 성취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말을 우리 속에서 뱉어내고 있습니까?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몫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열악한 환경,
조금 힘든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만 삐끗하면 그냥 그것 때문에 나 죽는다, 우리는 죽는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부의 적이든 외부의 적이든 적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 마음에 드는 생각조차도 너희는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계속 제자들에게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계속 백성들에게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계속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그 하시는 말을 곁에서 듣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할 상황이 우리에게 없느냐? 아니요,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있다는 것을 다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도 아신다는데 주님도 아시면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럼 우린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럼 두려워하지 말자. 그런데도 두려움이 계속 도네. 그러고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지 않았니?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잡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방해 두려워하지 마라. 내부의 적 두려워하지 마라. 외부의 적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오래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진짜 오래 해야 될 게 있어요. 14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면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제가 거의 일주일에 새벽 설교할 때마다 설교의 본문에 연결해서 꼭 2번, 3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빠지세요. 기도 제목을 너무 많이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보면요, 기도하러 나와서 그래요. 막 기도 열심히 기도해요. 맞아. 그런데 그 기도하고 일어서서 나가는데 얼굴은 들어올 때보다 더 무거워. 왜 그럴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 제목을 깊이 심각하게 세밀하게 복잡하게 묵상을 한 거예요.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 그러고 앉았더니 그냥 급하고 막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고 차 몰고 다니고 그럴 때는 오래 깊이 생각을 못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음악도 나오겠다, 주변에 방해하는 사람도 없겠다, 그러니까 막 기도 제목을 자세하고 또 자세하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또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그 문제 설명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하나님 보세요, 예상 문제로 볼 때, 예상 상황으로 볼 때 지금 죽게 생긴 정도가 아니고 큰일 났습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잡하게 막 1시간 내내 뭐만 생각해요? 기도 제목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서서 나가려고 보니까 들어올 때는 기도 제목이 내 마음속에서 주먹만 해가지고 내 마음에 요거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 가지고 왔는데, 나갈 때는 1시간 내내, 1시간 기도하시나요? 1시간 내내 아니면 30분 내내 그 문제만 심각하게 생각하고 마음속에서 증폭되고 커져서 주먹만 했던 기도 제목이 나갈 때는 태산만 해가지고 나를 짓누르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가는 모습 보면요, 우울해. 아니, 기도하러 왔으면 기도하고 나갈 때 모습은 어때야 돼요? 할렐루야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래요?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본문에 누구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에 딱 앉으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기도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힘들다가 지치다가도 어렵다가도
연애하는 애들 보면 애인 만나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고 보면 인생의 문제 그대로 있는데도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요? 엄마 하고 들어와요. 뭐 했나 보면 데이트하고 왔구나.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면 기도가 뭔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 마음속에 기도 제목은 점점 줄어들고 인생의 문제는 점점 작아지고 누가 커지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커지는 게 정상.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시편에도 강조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로다. 주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내 문제가 큰 산처럼 버티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산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내 문제가 태평양 바다처럼 너무너무 넓고 많아가지고 나를 짓눌러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 태평양 바다쯤은 이렇게 하면 다 없어질 정도로 크신 분이세요. 태평양 바다만 커요? 지구 전체는요? 지구 전체만 커요? 태양계는요? 태양계만 커요? 은하계는요? 은하계만 커요? 우주는요? 그러나 그 우주를 작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크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가 끝났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생생하고 그래서 내 문제, 주먹만한 문제의 기도 제목을 내가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어디 간 거야? 하나님이 점점 크셔서 내 마음이, 내 시야가, 내 심령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더 커질 수 있기를, 더 커지셔야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세상에 무서운 게 많느냐? 맞아, 많아요. 그러나 정말 무서운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문제 때문에 벌벌 떠나요. 하나님 때문에 벌벌 떠나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나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커지면 문제가 작아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세상은, 문제는, 고난은 점점 덜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잘 기억하려면 하나님의 속성을 자꾸 되새기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제가 새벽기도 마치면 요쪽에 제 자리쯤에서 이제 여기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거의 매일 예외 없이 1시간 기도를 하는데 앞에 적어도 30분은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하나님, 주님이 하루 만에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애굽에서 건지셨지요. 자, 목사가 그거 몰라서 지금 그 얘기할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에 그거 모르는 분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르시는 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러면 내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 창조의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실까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우주를 다 만들어 버리셨다면 내 통장에 재고가 빵일 때 내가 이 빵 때문에 근심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하나요? 머릿속에 이론을 가지고 있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 관해서 알고 있다, 죽은 모습입니다. 그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나를 움직일 수 있어요.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도, 자식이 쫓아오는 그 상황에도,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도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왕궁에서 에어컨 켜놓고 주스 마시면서 쓴 시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아들이 쫓아와서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장으로 알아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올까?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나오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문제가 더 많을수록 우리가 돌아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문제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야 할 것은 문제가 얼마나 크냐 복잡하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뭔가 싸우려고 벌떡 일어섭니다. 14절 다시 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부딪혀라. 나가라.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여기 있지 말고, 연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싸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라. 너를 위해서가 아니다. 너희 형제다. 너를 위해서가 아니다. 너희 자녀다. 너를 위해서가 아니다. 아내와 집을 위하여다. 싸워라. 싸워라. 네가 싸워야 되지. 너희 형제를, 너희 자녀를, 너희 아내를, 너희 집을 누가 세우고 누가 보호해주고 누가 지켜줄 것이냐? 너다.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이스라엘 백성 보면요, 이때 당시 얼마나 불쌍한가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본문에도 나오지만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니 지금 성 쌓기도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옛날에 성 보시면 알잖아요. 그냥 우리 이스라엘까지 가지 말고 우리나라 성 한번 생각해요. 그러면 막 돌막을 이런 것들을 옮겨다가 밑에서부터 쌓고 그 위에 또 쌓고 올리고 지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만한 돌을 민다 그러면 두 손으로 미는 게 쉬워요? 한 손으로 미는 게 쉬워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미는 게 쉬워요? 작은 사람이 미는 게 쉬워요? 그 당연히 두 손으로 미는 게 쉽지. 그리고 당연히 적은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미는 게 쉽지. 그런데 지금 외부에 적이 들어와서 공격을 한다고 하니까, 외부에 적이 몰래 들어와서 공격을 한다고 하니까 100명이 성을 쌓다가 그 중에서 한 20명은 안 되겠다, 창 들고 경비 서라. 100명이 해도 지치고 힘든 일을 80명이 해야 돼요.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더 기가 막힌 상황이 나옵니다. 17절로 한번 내려가 봅니다. 17절로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이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일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무슨? 설교 제목이 아까 화면에 잠깐 나오던데, 한 손에는 망치, 한 손에는 성경 그랬어요. 이게 사명자들, 사역자들, 느헤미야와 함께 있었던 그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원래 두 손으로 망치를 잡았어요. 원래 두 손으로 일을 했어요. 원래 두 손으로 성을 쌓았어요. 그러나 이제 각종 문제들이 생기고 외부에 적이 생기자 한 손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뭘 잡아요? 창을 잡아요. 창을. 세상 사람들은 두 손으로 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으로 일합니다. 한 손은 뭐 했어요? 창 잡는 데 써요. 한 손은 뭐 했어요? 말씀의 검을 잡는 데 써요. 한 손은 뭐 했어요? 기도하는 데 써요. 이 백성들이 살고 이기는 유일한 길, 싸우는데 그냥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과 자세를 가지고 싸우느냐? 아니요. 절반밖에 투자할 수 없는 경우가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망치가 승리를 갖다 주나 창이 승리를 갖다 주나? 창이 승리를 갖다 줍니다.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하나를 쌓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 성곽을 쌓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아름다운 예담교회 예배당,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건축 중이에요. 건축 중인데 무슨 건축이냐면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저희는 지금 피난민 생활하고 있습니다. 상가 조그마한 방 얻어가지고 거기로 그냥 교인들 막 2층 3층으로 우구려 싸서 밀어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있고, 원래 저희 교회가 있던 자리는 전부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 지나다니다가 교회 건물만 보면 부러워 다. 그런 상황인데, 어머 여러분 너무 괜찮은데 아니에요? 지금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와 멋있다. 좌우를 한번 둘러보세요. 왜 이렇게 뻘건 데가 많아? 이게 이제 다 여러분 몫인 거예요. 다 여러분 몫이에요. 뻘건 데를 다 칼라로 채우자. 뻘건색은 좀 그렇다. 그거 다 여러분 몫인 거예요. 아무튼 이건 며칠 걸렸습니까? 이 건물 짓는데. 저희가 지금 요거보다 한 반만 하게 짓는데도 벌써 2달이 지났고 12월 말에 가야 완공이 된대요. 이런 세상에. 그러니까 아직도 6개월 남은 거예요. 아직도. 아니 무슨 건물 하나 짓는데. 그러면 서울 성곽을 두르는 데는 며칠 걸릴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쌓는다. 아니 그래 좋다. 있던 흔적이 조금씩 있었으니까, 기초가 있으니까 그래, 그 위에다가 한 도시를 성으로 두르는데 며칠 걸릴까요? 그것도 한 손에는 작업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칼 들고 지켜가면서, 야 좀 밀어봐, 힘 좀 써봐, 가만히 있어봐, 이거 지금 창이 걸려가지고 조금만 기다려봐, 한 손으로 내 밀어볼게.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한 도시를
성벽을 쌓는데 며칠 걸릴까요? 교회 하나 짓는데도 6개월, 건물 하나 짓는데도 6개월, 8개월, 1년, 2년, 3년이 걸리는데 한 도시를 둘러싸는 성벽을 새로 수축하는데 그것도 수백만 명이 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귀국했던 사람들은 불과 몇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두 손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전원이 한꺼번에 다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 성벽을 수축하고 완성하는데 며칠 걸렸어요. 놀라지 마세요. 2달이 안 걸렸습니다. 전혀 안 진짜 놀라지 말라 그랬다고 진짜 안 놀라시는데 2달이 안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무슨 작업을 한 손에 망치 들고 한 손에 성경 들고 그 생산성이 있겠어? 생산성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33장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가 해요? 아니요,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누가 만드세요? 하나님이 만드세요. 누가 성벽을 세워나가세요? 하나님이 세워나가세요. 우리는 두 손에 뭘 잡고 있느냐? 나는 한 손에 직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손에는 여기마저도 직장이에요? 이거 취미예요? 아니요. 직장 한 손에 잡고, 가정 한 손에 잡고, 내가 해야 할 공부 학업 한 손에 잡고, 다른 한 손에 놓치지 마세요. 창을 꼭 잡으셔야 돼요. 검을 꼭 잡으셔야 돼요. 이 창과 검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쪽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 창과 검이 없으면 적의 공격 앞에 죽습니다. 마귀의 공격 앞에 죽습니다. 반드시 한 손에는 망치를 잡고, 한 손에는 말씀을 잡고, 한 손에는 일을 잡고, 한 손에는 기도를 잡고, 그것이 2배로 힘들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생산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일은 하나님이 하셔. 내 인생은 하나님이 미래야. 내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나보다 크시고 나보다 능력 많으시고 모든 것을 한순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내 오른손의 주인이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교회의 사역을, 여러분의 셀의 사역을, 여러분 앞에 가정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도시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했다.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아무리 봐도 수만 명이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할 수 있다는 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일어서서 세상 속으로 발걸음을 내어 딛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신 주님, 다 이기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이루어놓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 전을 일어서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발걸음을 내어 딛는 그런 용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